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원하십니까? 그냥 깨달음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우리의 목자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CTS의 4인 사색을 통하여 이번에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만이 목자가 되셔야 되는지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 일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꼭 동참하시길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환영받는 게 별로 이렇게 익숙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마음을 전하다 보면 때로 불편한 말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욕을 많이 먹습니다. 아마 그거는 하나님의 마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일부러라도 무례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허락하신 그의 마음은 좀 예민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같이 들어주시되 혹시 질문 주시는 것은 과감하게 쏴주시기도 하는 여러분 되시길 부탁합니다. 오늘부터 4주 동안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정답은 다 알고 있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은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라고. 혹시 누구 목사님이라고 그런 이상한 분이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목자이신 것을 잘 아는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 얼마나 자주 예수님 아닌 다른 목자들이 들락날락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은지 참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점검해 가면서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진정한 목자 되사 하나님의 약속을 다 누리게 되는 여러분과 저, 더 나아가 우리 온 국민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파수꾼이라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첫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본문은 에스겔서 33장서부터 34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주름살을 볼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냥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너의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기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그 땅에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재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한 되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파수꾼으로 오게 되셨다고 믿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지 않고 본문만을 바라보면 자신의 욕심으로 자기가 구할 것을 찾고자 하는 악습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내가 오늘 이것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것을 얻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면 하나님이 아닌 여러분이 원하는 그것을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빈 마음으로 서 있는 겸손한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자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파수꾼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하나님의 경고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 그랬는데 나팔을 불지 않고
자신의 일을 그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너에게서 물으리라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는 많은 목회자들은, 또 여러분과 저처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바라보는 자들에게 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주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라 하셨고 선포하라 하셨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훈련하게 하셨으며, 그래서 온전히 들을 수 있도록, 들어도 못 듣고 보아도 못 보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계시지 않는 분은 들어도 들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 잘 아시죠? 이것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인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를 분별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면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이 도시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던지게 되리라. 이름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자들이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09년 첫 주에 의의 나무라는 사역을 개척하게 하셨었습니다. 의의 나무 교회라 부르지 아니하고 의의 나무 사역이라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교회로 간판을 거는 것보다 모든 교회를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아름다운 천상의 교회, 천상의 교회가 잠깐 지상에 머물러다 가는 그런 하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꿈꾸고자 그러면 하나 되게 하는 사역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의의 나무 사역이라는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의의 나무라는 말씀은 이사야서 61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잘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오셨던 이유를 명백히 선포하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를 피십니다. 그가 일부러 골라서 읽으신 구절이 이사야서 61장 1절서부터 2절 초반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 왔다. 즉 뭐예요? 모든 억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그렇죠? 영적으로 눈이 닫혀진 자들을 뜨게 하려고. 모든 어둠에서 여러분들을 구하시려고 그가 오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나무에 달리사 우리는 그를 어린 양 삼아 우리의 죄를 그에게 전가하여 그를 죽였으나 그는 그 죄를 우리에게 죄악으로 갚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그에게 죄를 쏟아부었으나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피를 쏟아부어사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의로운 나무, 이제는 그의 나무에 붙들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가 무성히 자라는 의의 나무가 되게 하시기에 오셨다라고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거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한꺼번에 하니까 아버지가 되네요. 하나님 아버지 그거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그거 원합니다. 그거 원합니다. 그거야. 그것이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이름만 무성한 자가 아니라 열매가 무성한 자들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했을 때 참 좋았습니다. 의욕이 있었습니다. 이야 자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구름대같이 몰려올 거라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주로 오시는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일단 예배가 길고요. 그리고 원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제가 그렇게 소리를 잘 지르는지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제가 한 거를 녹음해서 듣고 보니까 이건 소리만 질러댔지 뭐.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쏟아부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살짝 엿보고 사람의 마음을 쏟아내니까 이게 쓸 게 하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금식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했던 제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고 아이고 아버지 아무것도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좋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교회는 모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파송교회에서 존재하니까 모으려고 노력을 하지 말고 빨리 흩으려고 노력하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되면 되겠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그러면 교제를 하나 허락해 주시면 어떨까요? 가장 짧은 시간에 그들을 빨리 예수님에게 접목시켜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래서 15주간의 성경 공부를 준비를 해서 했었습니다. 자유함 받고 자유케 하라라는 교재를 쓰게 됐는데요. 그래서 재미있는 일이 많았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웃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많이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이 한 2년 지난 이후 저희는 10명도 안 되는 적은 무리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고 뭐 어떤 날은 뭐 많이 계신 것 같다가 다음에 보면은 다 놀러 가셨더라고요. 무엇이 필요할 때는 많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된 소리를 소리 지르기 시작을 하면은 다 흩어지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몇 분들이 오셔서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의 힘은 수에 있다. 하나님의 나라도 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도 물질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역도 사람들 인맥이 좋아야 한다. 그래서 그렇지 않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나님은 돈이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필요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구원을 이루시며 하나님은 하나님만 필요하십니다. 그러고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너는 몰라서 그래. 네가 대형 교회를 안 해봐서 그래. 그래서 금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좀 일어나십시오. 직접 보여주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때가 됐습니다. 저 그냥 지금 내려가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 싶습니다. 외치라 하셔서 외쳤는데 신실하신 하나님 이제 일어나실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도시에 하나님께서 직접 일으키시는 부흥을 주시옵소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일으키시는 저들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는 일을 그들이 보게 해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를 직접 만나고 아버지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그들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섬기게 해주세요 라고 엎드렸습니다. 그 엎드림이 길어지고 조용해지고 다 떠나갈 어느 무렵 하나님께서 제 마음 깊숙한 곳에 신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가 이 도시에서 가장 어두운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불을 던지게 되리라. 멋있죠? 네. 멋있죠? 네. 그래서 저도 우와 멋있다 우와 한 3일이 지났습니다. 감정이 조금 내려가고 났더니 그게 어딘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게 어딘지를 알아야지. 그래서 이제 내가 말씀을 너무 보고 엎드려만 있었더니 미치기 시작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시작하시고 안 끝내시는 분이 아니니까 반드시 일을 내실 텐데 그러면 아버지 한 말씀만 해주시면 어떨까요? 그게 어디라고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버지가 말씀을 못하시는 실력이 없는 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못 듣는 저의 악한 모습 때문에 그럴 텐데 제 귀를 열어주시고 혹시 제가
성년의 나이가 믿음이 아니거든 어린아이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실력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실력으로 듣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나는 성숙한 지가 아니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 같아 하시는 착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 당신이 2살이면 2살의 언어로 말씀하실 것이요, 당신이 7살이면 7살, 작년이면 작년에 알아들을 수 있는 모습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기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문이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 본문이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네, 아버지, 5천은 먹이겠습니다. 근데 이번엔 하나님께서 중심의 떨림으로 오지 아니하시고 환경을 통하여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감옥에서 나와서 자살 충동증을 오랫동안 누리고 있던 어떤 청년이 도와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주 술에 쩔어서 오랫동안 젊은 청년인데도 불구하고 아주 그냥 형편없는 삶을 살아서 길에서 노숙을 하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정신착란증에 걸려있는 어떤 청년이 연락이 왔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저희가 광고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동시에 연락 온 것을 보고 저희가 의아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항상 분별하라 하셔서 이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인가 하고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뭐라는 사람인가, 어디서 왔나, 어떻게 했었나를 알아보는 도중 그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로 저희를 인도했습니다. 그것이 LA에서 근 100여 년 동안 아주 정부에서도 손을 놓은 지역인 스키드로우라는 아주 가난한 분들, 힘든 분들이 많이 있는 동네였습니다. 가서 많이 회개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소리를 목이 터져라 외치면 되는 걸로 알았습니다. 나는 소리요,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저는 그냥 빈들 위에도 외치면 되는 건지 알았는데 하나님의 그 외침의 소리는 목소리가 아니라 삶의 소리였습니다. 제가 거길 가보고 났더니요, 제가 LA에서 한 8년 살았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든 분들이 옆에 있는 거를 모르고 그냥 주여만 하면 되는 걸로 알았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하나님,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 할까요? 하고 엎드려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성경의 본문이 제 머리에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빨리 지워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을 보려고. 왜? 같은 본문을 계속 머릿속에 생각하면 실력이 늘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서.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많이 알아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자들이 섬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배움에 지쳐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쩌면 배우기만 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경험해 나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목을 떡하니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 던져놓고 왜 목자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나누며 하나님께서 어떤 한 하나님을 믿는 목사라고 불리는 어떤 사람에게 떨리는 하나님의 떨림을 주신 것을 여러분이 같이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 시간에 겸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눈동자가 되어 저를 봐주시고 또 여러분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눈동자가 여러분에게 머물게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에 성령께서 충만하심으로 직접 말씀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전도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제 안에 있는 성령께서 같은 울림을 내시고 하나님의 눈동자 여러분이
여러분의 눈동자가, 믿음의 눈동자가 어우러져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의 마음을 알기를 바라노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을 쏟아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본문이 오병이어에 대한 본문이었습니다. 계속 머리와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여쭐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더 깊이 한 어린아이의 손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렸던, 이름도 알 수 없었던 그 한 어린아이와 저의 모습이 겹치고 어우러지고 하나가 되는 것을 자꾸 보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가진 것이 무엇이냐? 없는데요, 별로. 다 요구하셨습니다. 시간, 땀, 눈물, 어제, 오늘, 내일 다 요구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우겼습니다. 아이, 뭘 다 드렸는데 자꾸 다 달라고 그러시네요. 근데 그때 갑자기 5천을 먹이더라. 남자만, 걷다가 어린아이와 여인들까지 먹이셨죠. 그때 인구 분포로 보면은 4대1, 5대1이니까 한 적어도 2만 5천은 먹이셨다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때는 아이들의 수와 여자의 수는 쉬지 않았고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자의 수만 쉬었었습니다. 그래서 5천을 먹였다는 건 사실은 한 2만 5천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2만 5천까지는 너무나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5천은 붙어볼 만하다는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네, 아버지, 5천은 먹이겠습니다. 갑자기 믿음이 들어가니까 단순해지는 저를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5천? 오케이, 고기부터 샀습니다. 근데 역시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용감하게 하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도움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용감한 게 아니라 무식해서 용감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용감과 비빔밥을 하셔서 우리에게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은 무리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5천을 먹이시길 바란다고. 근데 그들이, 그 적은 무리들이, 10명도 안 되는 적은 무리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고 5천을 먹였습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감격해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에 7천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다 썼는데 하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걸 믿고 미친 사람들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다들 웃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주에 7천을 먹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한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외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치라 명하셨습니다. 매일 먹이라고. 그 다음부터 지금 1년 6개월이 훨씬 넘게 날마다 몇 천이 아니라 이제는 몇만, 이제는 멕시코까지 계속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그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것을 앞으로 3주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나는 그의 음성을 듣는가? 여러분이 그의 양이라면 그의 음성을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들어가는 우리 스스로를 확인하는 좋은 시간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